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는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다윗의 피난의 여정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다윗의 피난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왔으나 또 그 가운데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서로 극단적인 선택을 보였던 다윗의 측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윗의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러한 고위 공직자 같은 또는 가까운 친분이 있는 그러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책략가이자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으나 친구라 불릴 만큼 그의 아들도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이도벨은 그러나 또 후세는 그와 반대로 아렉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방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한 대비가 또 그 끝의 결말이 또 각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일에 쓰여진 진노의 그릇 같은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았고 오늘 후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끝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후세라는 인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맞아 나옵니다. 15장 32절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으나 오늘 다윗의 곁에 오래 있으면서 오늘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보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나를 잃을지도 모르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으나 상관없이 그는 끝까지 이 다윗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 후세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따라왔다면 오늘 그도 아이도벨 같은 선택했을 것입니다. 오늘 지고 있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다윗을 버리고 오늘 건강하고 준수하고 힘있고 앞으로 더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합리적이어 보이는 압살롬을 편에 서기를 그도 택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후세는 끝까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선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어떠함, 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세운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자 누구인가? 오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하나님의 이 다윗을 왕 세우심이 그 뜻이 폐하였는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 그 여전히 압살롬의 이 강한 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또 민심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늘 다윗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압살롬으로 옮겨갔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태를 파악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다윗을 향한 개인의 친분을 가지고서 결정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다윗에게 받은 임무는 굉장히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중첩자를 하라는 것이었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고 자기의 목숨이 언제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로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심이 없다면 사실은 굳이 그러한 무리한 임무를 맡을 이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사람에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후세 같은 믿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가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단순하게 믿고 오늘의 상황과 사람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는 그 단순한 믿음, 그 끝까지 믿는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편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생각해서 어디에 뭐가 좋을지를 다 따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어디인가 우리 그걸 분별하고 그 편에 믿음으로 탁 서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 같아서 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후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였고 아이도벨은 그 좋은 지혜와 지식과 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욕심을 따른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고 마치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존재감이나 역할이나 그의 책임은 컸으나 그러나 오늘 그는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히멜렉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기 원합니다. 내 지식,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오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님의 편은 어디인가를 주님께 물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그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후세와 같이 저 아히도멜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얀 나라를 세우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향한 끝없는 공격과 이 모략과 계략 가운데서도 이 후세라는 사람을 그 믿음과 충성을 통하여 오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 곁에 두어서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오늘 다윗을 향한 주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본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대낮에 자신의 궁궐 위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다 범하는 그러한 극악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어떠한 부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다 자기 빼앗았다. 이제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퍼포먼스였죠. 그 계략은 아히두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넘어선 사실은 우리가 앞서 봤던 사무엘하 12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 이후에 오늘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이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은밀히 정욕에 끌려 행한 그 범죄가 오늘 하나님은 온 백성 앞에 다 드러내셔서 그를 철저히 부끄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과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 약속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의 때일 것이고 우리는 그때 지옥과 천국,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분명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삶에 이루어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선이요 사랑임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이요 이 땅에서의 책망이요 이 땅에서의 훈계요 매요 채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때로는 극심한 고통에 처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죄로 인해서 펼쳐진 그 열매를 맛볼지라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요 선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둔감한 영혼이 깨어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 입술에 기도가 회복되고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오늘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고통과 때론 그것이 내 죄로 인한 열매요 심판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 사랑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기고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그는 또한 여러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탄식과 자기의 죄에 대한 참회와 그러나 그러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시편 3편이 그러하고 시편 143편이 그러합니다. 오늘 이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오랜 시간 죄로 인해 둔감해지고 그래서 자연의 죄를 봐도 감정적일 뿐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관계를 많이 놓쳐버린 그 다윗의 심령을 주님이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계속 두드리시면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형벌은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 던지고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가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성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뤄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 죄에 돌이켜서 완전히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제 청육의 문제와 저의 음란의 문제와 저의 감정의 문제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막 드러내시면서 다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고통스러웠고 시간이 꽤 길었지만 돌아보니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절대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저는 정말로 둔감하고 둔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로 용서하시며 오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무섭게 다루시는 것이 또한 또 다른 모습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세를 한 살 예비하셔서 또 피할 길을 내시며 오늘 주님의 반전을 꾀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계략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후세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같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오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동시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이 또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사인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징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